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저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제 두 개의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쁘게 사시느라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이해가 갑니다. 요즘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도 매일같이 주어진 성경 본문은 읽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는 본문이 예레미야죠. 오늘이 마지막 본문인데요. 저는 지난주 예레미야 본문 말씀을 읽다가 선지자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말씀이 제게서 떠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마침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고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내가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 13장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유다에 대한 심판 말씀 중에서 5번째 해당되는 설교입니다. 특히 방금 전에 읽은 15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굴복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17절 본문에서 나오는 이 눈물은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눈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금방 울 것 같은 이 장면이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애절하게 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도 없이 말씀을 읽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과 제 고집대로 사는 성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풀어 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이미 여호와께서 엄청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예레미야의 여러 부분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손을 넣으시고 7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이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곱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2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25장 2절에서 4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4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4장 4절에서 6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염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날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이런 같은 맥락의 말씀이 11장 7절, 26장 5절, 29장 19절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수도 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23년 동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꾸준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들을 섬기라는 이런 예레미야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을 습관적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선지자들과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그저 자기의 욕심과 기대를 채워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전도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은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들어왔죠. 그런데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말씀하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단순히 소리로 듣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교훈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말씀하신 분이 바로 나를 만드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그때 내게 들린 그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들은 그 말씀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그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터치였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그토록 애절하게 말씀하신 그분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응답할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저를 국민이 여겨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나온다면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을 맞이해 주고 여러분을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 예수님을 개인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믿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을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읽고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칫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문자로 읽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연대기 성경 읽기를 잘 해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일독을 하게 되죠.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계속 자주 먹으면 질리기 마련이죠. 구약의 만나가 그랬습니다. 처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만나는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꿀 섞은 과자는 끝내준다는 미사오구입니다. 그러다가 그 후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에게서 이 만나는 기름 섞은 과자 같다고 약간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만나를 1년, 또 1년, 10년, 20년, 38년이 지났습니다. 38년이 지난 그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찮은 음식은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읽는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송이꿀같이 달았는데 어느덧 그 말씀의 맛이 무슨 말씀인지 모를 말씀의 맛을 잃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왜 이것을 내가 해야 되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그 자체를, 성경 읽는 자체를 귀찮거나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눔 시간에는 이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맨날 나눈 얘기가 그 얘기 같다고 우리가 생각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내가 지금 읽고 있지만 읽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사귐을 나눈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인가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빠진 성경 읽기, 하나님이 빠진
성경 공부는 자칫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안다고 생각된다면 바로 그때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간입니다. 선줄로 생각한다면 바로 그때가 넘어지기 쉬운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신령한 양식과 음료로 우리와 만나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성경 읽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소리는 청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의 문제입니다. 많은 소리가 우리 주위에 맴돌지만 우리는 관심 있는 그 소리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으면 돈에 관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떤 취미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관심이 있으면 그 취미에 대한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립니다. 이처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 음성을, 톤을 듣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순종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듣기는 잘하지만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다고 하면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니죠.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어두움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의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오기 전에 그동안 행해왔던 악에서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빛은 희망과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멸망과 불행을 상징합니다. 즉 16절 말씀은요, 유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희망과 번영이 오히려 멸망과 진노의 심판으로 바뀌기 전에 원래의 너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후반절에 나오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원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잘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돌릴 그 영광을 자기 스스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원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그래서 뒤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했다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리고 이런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존재 목적을 잊어버리고 계속 교만하게 계속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간다고 하면 거기엔 사망의 그늘과 침침한 어둠이 깃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손을 얹고 전도서 1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는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 전에 회개하라고 전도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러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 전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청년의 때는 20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힘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좀 더 힘이 있을 때, 좀 더 자유로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전도자는 13절에서 또 언급하고 있죠. 이미 어둠이 오고 멸망의 그늘이 왔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을 때, 좀 더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대로 우리가 충성스럽게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제 고집대로 계속 그 길을 간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17절입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죄의 본질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파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것이, 그것이 죄고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고통입니다. 이런 교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길을 닫게 만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17절 말씀에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예레미야는 23년 동안이나, 아니 그의 평생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왔습니다. 어떤 때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전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출생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타오르는 이 하나님의 그 열정을, 하나님의 그 열심을 예레미야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예레미야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울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될 것이 앞에 눈에 선이 보이기 때문에, 그 광경이 앞에 선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예레미야는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날을 생각하면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9장 1절, 손을 놓고 9장 1절을 보실까요?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천성적으로 울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눈물샘이 많아서, 눈물샘이 많은 그런 선지자도 아닙니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당할 그 날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워서 흘러내리는 눈물입니다. 저에게나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예레미야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면하게 되면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울게 됩니다. 바로 저 앞이 낭떠러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보고 아는 우리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그 길로 걸어간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애가 타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현재 그런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그런 심정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이곳에 지금 현재 모시고 오신 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미움과 오해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그리고 데리고 지금 여기 앉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 내면에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떨까요? 더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그만해도 해도 좋겠다고 생각 드는데도 진노하시다가도 돌이키시고 또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실제로 7번을 70번씩 이상으로 용서하시는, 공의를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내 백성을 모음이 얼마 말인가, 얼마나 많겠냐 했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외면했죠.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이 곧 당할 환란을 예수님은 미리 보셨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게 서 있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그 모습이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후에 37년이 지난 주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을 계속 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눈물을 흘리실 뿐만 아니라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시죠. 노아 홍수 때 세상 사람들의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지으심을 한탄하셨잖아요. 거기는 그런 표현이 안 됐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 순간에도 마음이 애간장이 탄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수십 년간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외쳤건만 그들은 노아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다가도요, 그 징벌로 고통하는 우리를 보고 고통하는 아파하는 자기 백성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모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자식들에게 자식들이 잘못해서 매를 대면 어떻습니까? 속이 후련한가요? 자식들은 그런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부모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커서 날 부모가 보면 압니다. 육신적인 부모도 그러한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런 데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어떤 형식적인 예배나 형식적인 보이는 어떤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말씀은 읽고 있지만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곳에 내가 참여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삶에서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내 육신의 촉감을 즐기는 그런 행위를 계속 한다고 하면, 그리고 입술로만 하나님 찬양 부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제 됐다, 내가 이제 그만해도 족하다, 내가 그거 이제는 지기에 곤비하다, 피곤하다,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분이나 믿는 분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대중적으로 여러 설교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인생길에서 말씀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느낄 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구습을 쫓아 옛사람의 생활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을 대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은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눈물 흘리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백성에게 내린 그 징벌로 인해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로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띄울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쩌면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면 우리가 또한
어떻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해 주겠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의 눈물을 봤습니다. 하나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다른 하나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과 제 고집대로 사는 성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 백성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아직 이러한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직 이러한 소리가 들릴 때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소리는 청각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면 평소와 같이 읽고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이 반복적으로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하나님의 그 징계의 채찍이 피하지 못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본래 우리의 자리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본래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감을 주십니다.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옵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끝내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물은 우리에 대해 오래 참게 합니다. 국민을 베푸십니다. 무한한 사랑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눈물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무한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맺혀있는 그 하나님의 그 눈동자, 하나님의 그 눈물을 바라보십시오. 예레미야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